예배 자리에 나온 모든 성도님들의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 우리는 수많은 질문을 만나게 됩니다. 앞으로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하는지, 내가 지금 겪고 있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자녀의 문제와 가정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하는지,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지에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어떤 질문은 쉽게 답을 찾기도 하지만 또 어떤 질문은 오랫동안 우리의 마음에 남아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반드시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문제입니다. 예수님을 누구로 알고 믿느냐에 따라 우리의 신앙이 달라지고 우리의 삶의 방향도 달라집니다. 예수님을 단지 훌륭한 스승으로 생각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좋은 가르침을 배우는 사람에 머물 것입니다. 예수님을 어려울 때 도움 주시는 분으로만 생각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필요할 때 하나님을 찾는 종교 생활에 머무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다면 우리의 삶 전체가 달라집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당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과 계속해서 논쟁하고 계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이 어디에서 오셨는지 말씀하셨고 자신이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25절에서 그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내가 누구냐?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가 보면 오늘 본문이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지 분명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누구신지를 직접 말씀하십니다. 자신은 위에서 오신 분이며 자신을 보내신 아버지께서 참되시고 자신은 아버지께 들은 것을 세상에 말씀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신이 십자가에 들리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때 사람들이 내가 그인 줄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예수님에 대한 막연한 생각을 가지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자신을 누구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분명하게 보게 합니다. 그리고 그 사실은 단순히 예수님의 정체에 관한 지식에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예수님께서 누구신지를 아는 것은 우리의 구원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누구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바르게 알고 그 말씀을 믿는 것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과 관련된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누구라고 말씀하십니까? 먼저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위로부터 오신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23절입니다.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과 자신들의 차이를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다.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지만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이 말씀은 단순히 예수님의 출생 장소를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은 이 세상에 속해 있습니다. 우리는 땅에서 태어나 땅의 질서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리고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은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고
아무리 선하게 살려 해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의로 자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인간이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셔야 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찾아오셔야 합니다. 인간이 스스로 구원의 길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노력으로 하나님께 올라가는 길을 가르쳐 주기 위해 오신 분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인 인간을 찾아오신 분입니다. 위로부터 오셔서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에게 좋은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조금 더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조력자가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은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24절에서 내가 그인 줄 믿지 않으면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녀의 문제도 있고 가정의 문제도 있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오는 아픔도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모든 문제보다 더 큰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바로 죄의 문제입니다. 죄는 단순히 우리가 가끔 잘못된 행동을 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죄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근본적인 상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주인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뜻보다 자신 중심으로 놓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순종하기보다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환경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것입니다. 환경이 좋아진다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돈이 많아진다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건강해진다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도 절대 아닙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죄에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 가운데 있는 인간에게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위로 오셨다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의 출신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구원이 어디에서 오는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구원은 인간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자신이 누구신지 말씀하십니다. 26절입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보내신 분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께 들은 것을 세상에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권위가 어디에서 오는지를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 설명하는 종교 지도자가 아닙니다. 인간 가운데 특별히 뛰어난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깨달아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권위가 있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 하는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때때로 말씀을 자신의 생각대로 판단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은 내 생각과 맞으니까 받아들이겠습니다. 이 말씀은 좋은 말씀이니까 지키겠습니다. 그러나 내 생각과 다르게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태도는 달라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판단해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 위에 서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아래에 서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내 생각과 맞는가를 먼저 묻기보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물어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회개해야 하는가? 내가 무엇을 내려놓아야 하는가? 내가 누구를 용서해야 하는가? 내가 어디에서 순종해야 하는가?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많이 듣는 것과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다릅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들으면서도 여전히 내가 중심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말씀은 붙들고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말씀을 외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내 죄를 지적하실 때 회개하는가? 하나님께서 용서하라 하실 때 용서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하실 때 사랑하고 있는가? 하나님께 내려놓으라 하실 때 내려놓고 있는가? 또한 하나님께서 순종하라 하실 때 순종하고 있는가?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누구신가를 말씀하면서 우리가 반드시 바라보아야 할 사건을 말씀합니다. 28절입니다.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여기서 인자를 든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지나지 않아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사람들에게 붙잡히고 조롱받으시고 정죄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십자가는 예수님의 패배였습니다. 예수님을 반대했던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관점에서 십자가가 예수님의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십자가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가장 분명하게 드러내는 사건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낮추려고 십자가에 달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십자가를 통해 예수님을 나타내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려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죽음을 통해 죄인을 살리는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실패자로 만들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하여 죄인을 구원하시는 뜻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싶다면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십자가에는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납니다. 십자가에는 아버지의 뜻에 끝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의 순종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는 죄인인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구원자가 계십니다.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죽음 아래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을 예수님께서 담당하셨습니다. 우리가 갚을 수 없는 죄의 값을 예수님께서 대신 담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공로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선하게 살았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를 많이 했기에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를 많이 드렸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찾아갔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예수님의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자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여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29절입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예수님은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닙니다.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의 절정이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것은 어쩔 수 없이 당하신 일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뜻에 따라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순종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우연히 일어난 비극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루신 구원의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난 한 주간 하나님 앞에 잘 살았기 때문입니까? 오히려 다른 사람보다 더 의롭기 때문입니까? 기도를 더 많이 했기 때문입니까? 봉사를 다른 사람보다 더욱더 많이 했기 때문입니까? 예배를 빠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잘 살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닙니다. 우리의 열심도 아닙니다. 우리의 자격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을 우리 자신의 믿음에 비춰 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자신이 누구신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위로부터 오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으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보내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 들은 것을 세상에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에 끝까지 순종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들리셔서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님에 관한 지식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냐가 아닙니다. 그 예수님을 내가 어떻게 믿느냐가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단지 훌륭한 스승으로 믿고 있습니까? 어려울 때 도움을 주시는 분으로만 믿고 있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는 분으로 믿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나의 구원자, 나의 주님으로 믿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이 말씀은 우리를 절망하게 하기 위한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죄 가운데 있는 인간에게 구원의 길이 있음을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셨으며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밤
우리는 예수님을 다시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환경보다 크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붙들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문제를 만날 것입니다. 어떤 문제는 해결될 것이고 어떤 문제는 오랫동안 우리의 삶에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모든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소망은 우리의 형편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위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보내신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우리에게 보내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 끝까지 순종하는 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밤 우리의 마음으로 이렇게 고백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성령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더욱 분명하게 보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에 관한 지식에 머무르지 않고 예수님의 참된 믿음으로 붙들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게 하시고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어려울 때도 예수님을 붙들고 기쁠 때에도 예수님을 붙들며 넘어질 때도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고 우리의 인생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